저 이런 전 처음이라 저 여기 오기 전에도 더 익숙했던 모임에서도 이런 경험이 없어서 지금 완전 떨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 갑작스럽게 간증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마련이 되어가지고 저도 다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솔직히 처음엔 감이 잘 안 잡혔거든요. 그냥 솔직히 간증이라는 게 억지로 생각해내고 끄집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약간 진정성이 없을 수도 있고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시간이 짧게 되더라도 임팩트 있게 제가 그냥 생각했던 그런 사실들만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시야가 여기밖에 안 보이고 앞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엄마 탯줄 잡고 같이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제 이름과도 연관이 있죠. 제 이름이 창대인데 그 말씀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의 단어를 따서 제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랑 같이 교회에 따라 나오고 어떻게 보면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주일마다 끌려 나갔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일학교를 참석하게 되고 학생회도 하게 되고 그렇게 교회 학교를 참석하게 되는 꾸준하게 일요일마다 그리고 다른 집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 캠프가 있다던가 하면은 꾸준하게 그죠 놀러 가는 것도 있고 그냥 생각 없이 관습적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교회에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 학교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주일학교에서 엄청 그 당시 어렸던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적지 않은 양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배우는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주일학교 분반 시간에 선생님께서 거의 주일마다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구원을 받았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막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 믿어지고 그 당시 그랬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제 입으로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때 막 제가 막 구원 받았다고 해서 보여지는 사실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제 친구들 같은 분반의 친구들 중에 한 두세 명, 4명 정도 더 있었는데 그때 집사 형제님들 자녀가 되는 친구들도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구원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딱히 없고 제가 제 입으로 막 말하기 힘든데 걔네들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쟤네들은
집 가서 TV도 안 보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공부 열심히 하겠지 게임도 안 하겠지 엄마 아빠 말 잘 듣겠지 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겠다 나랑 좀 다른 애들이구나 역시 집사형제인들 자녀들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게 되었고 약간 그때부터인가 뭔가 그 행동이란 거에 제가 그 약간 중점을 두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혼자 고뇌했던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었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일학교 때 어린이 캠프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거의 캠프가 있을 때마다 너는 주일학교 학생이니까 무조건 가야지 해서 관습적으로 뭐 캠프가 있을 때마다 매번 참석하고 근데 그때 어린이 캠프 때 항상 분반 선생님과 상담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상담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울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잠깐 그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울었던 기억도 있고 그 상담했을 때 뭐 좀 마음이 변화가 느껴지는 약간 그런 확신이 생기는 그런 경험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캠프가 끝나고 그 캠프에서는 제가 엄청 막 뭔가 충만해져서 돌아와요 집에. 근데 캠프가 끝나고 교회 다시 가서 엄마 아빠 차를 타고 집에 가겠죠. 근데 엄마가 물어봐요. 아 이번 캠프 어땠니? 라고 물어보면 제가 그게 부모님일지라도 제 마음에 있는 말을 선뜻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어가지고 약간 그런 거 말하는 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캠프 어땠니라고 물어보면 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냥 시원찮게 대답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엄마가 저한테 큰 소리를 하신 거예요. 아 너는 캠프 와서 도대체 뭘 듣고 오는 거냐.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약간 그런 달라진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랬던 적이 비슷한 경험이 저는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예를 들어 캠프 갔다 와서 어느 때는 당당하게 엄마한테 말했어요. 저는 엄마 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해서 엄마가 칭찬해 주셨죠. 아 그렇구나. 잘했네, 잘 됐네 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그게 오래 지속되지가 않았어요. 약간 그때는 제가 행동이란 거에 되게 너무 시야가 좁혀 있어져가지고 그때 그 교회 구원받은 성도님들 보면은 진짜 완전 그냥 행동 하나하나가 아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냥 행동으로 약간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캠프 갔다 와서 구원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그 다음 날 바로 되자마자 학원 늦게 하고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아빠 노트북으로 게임하고 그런 걸 계속 그 전이랑 바뀐 게 없으니까 엄마가 화가 나셨는지 또 그런 비슷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사람 맞냐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진짜 속으로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건 오로지 제가 하는 행동으로만 생각을 가지고 제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 또래 친구들도 막 구원 상담을 많이 하고 다들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은 어떤 분들은 너는 지식적인 구원일 뿐이다 약간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때 지식 구원이란 말이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 약간 그런
말이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믿는 거에도 차이가 있는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다 그냥 제가 방황했던 그런 배경이나 그런 사실들이나 다 전달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그 마음가짐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이 디지털 세상에서 이 많은 정보량을 얻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책을 보면은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태양계가 있고 막 수많은 은하들이 있고 은하수들이 있고 막 엄청 많은 막 예를 들어 1000억 개의 은하수가 있으면 그 1000억 개의 은하수 안에 1000억 개의 은하가 있고 1000억 개의 그 은하 안에 1000억 개의 별들이 있고 근데 그 별들은 다 지구보다 크고 근데 저랑 비교하면 제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도 했었죠. 그 하나님은 그 엄청나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냥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엄청 그냥 보이지도 않을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약간 제가 말이 좀 두서가 없는데 약간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이해 좀 해주시면 바랍니다. 막 살다 보면은 친구들과 재밌게 지내다 보면 뭐 장난도 서로 많이 치고 서로 놀리기도 하고 서로 장난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성격상 표면적으로는 다 그냥 웃어 넘기고 하지만 약간 마음에 상처를 갖거나 속에 쌓이는 약간 그런 경험들이 그런 적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제 뭐라 해야 될까 자존감이라는 게 그때 사춘기 시절 같은 때였는데 그때 영향으로 해서 제 성격의 형성이 있어서 더 약간 소심해지고 약간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더 남들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약간 역지사지 같은 게 좀 진짜 습관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그 생각 때문인지도 그 생각으로 인해인지도 몰라도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저를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도 되었었고요. 근데 하나님 딱 그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너무 제가 가짜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저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시니 세상 속에서도 나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치이고 뭐 때로는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데 너무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얼마나 진짜 가짜일까 진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솔직히 인간이 이만한 개미가 지나가는데 얼마나 저는 가짜게 보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눈에는 개미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작고 작은 인간 혹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가. 그래서 저는 너무 약간 그 심정이 너무 벅차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분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너무 크게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은 거의 다 끝나갔는데 제가 침례 시즌이라고 하죠.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듣게 된 찬송이 있어요.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송인데 제가 구원을 받게 도와준 찬송을 뽑으라면 저는 이 찬송을 그냥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찬송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잠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그 이후에 가사 반복되고 나는 오직 주의 것이다 이런 내용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듣게 되었을 때 가사가 너무 제 이야기랑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 이름 없는 꽃 그냥 지나칠 때 신경도 안 쓰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이 하나님이 저를 신경 쓰지도 않고 내버려 두셔도 솔직히 당연한 사람인데 나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으로 저를 보살펴 주신다는 게 너무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느꼈던 것이 약간 제가 말했죠. 이 사람들 이해는 다 아시죠? 그래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더 공부를 하죠. 그래서 제가 더 어렸을 때는 제가 행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냥 선물 받듯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였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진짜 확신이 생겼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진심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나는 믿음은 그냥 구절 하나 잘라서 생각해보죠. 믿음은 됐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는 증명성 있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 그 말씀에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구나. 그냥 받기만 하고 진짜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구나. 그래서 그때 확신이 생기고 저는 그런 마음가짐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런 간증 때문에 저는 예배 시간에 항상 주가 되는 마음가짐이 약간 그런 마인드인데, 어떤 마인드냐면 약간 너무 과분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예배를 항상 생각이 되어서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작고 작은 필요도 없을 그런 존재일 수도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귀하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저는 예배 때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말을 두서없이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냥 어느 정도 잘 전달만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까 온땅의 주인이라는 찬송 약간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 뭐지 분량이 너무 적게 나올까봐 고민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이 찬송을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서. 직접 해. 네? 직접 하라. 직접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간증 내용은 여기까지 있고요. 변변히 많이 부족한 제 말씀을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구원 얘기를 들으면 항상 이미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복음이냐? 무엇이 복음이에요? 이제 복음의 그 핵심은 일단 그 구원이에요. 죄사함의 구원. 왜냐하면 마태복음 처음에 나오죠.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안심이라. 그래서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은 역시 구원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절박한 운명에 처해 있죠.
좀 가만히 있어도 사망이 오고 또 사망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의 복음인데, 그러면 그 핵심은 그 핵이죠, 핵. 과일 4개만 그 가운데 핵심은 죄사함의 구원이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서 배우는 것은 죄사함 플러스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복이죠. 그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는데, 신령한 복이라 그러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냥 신령한 복인가 보다. 죽어서 하늘에 가면 알겠지. 그건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복이니까 뭔가 좀, 용어는 신령이죠, 신령. 신령한 거니까 그 세상의 물질적인 것보다는 뭔가 차원이 다른 것 같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복음은 그러면 무엇이냐? 복음이 뭐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복을 다 주기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가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창세기에 우리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구원자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너 땅에 내려가서 구원해라. 어떻게 보면 뭔가 급조해가지고 급하니까 이렇게 만든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공부하면 꼭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딱 준비해가지고 이제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그 예언을 주시고, 또 인간 역사 속에 혈통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도 오셔가지고 구원을 한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들리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은 그 구원보다도 더 큰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구약 성경에는 그 복을 갖다가 이제 그 그림자적인 하나의 그 땅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자적으로는 알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땅의 복을 많이 구했어요. 심지어는 그 가나안에 가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을 섬겼잖아요. 왜 섬기냐면은 그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그 신들은 죽거든요. 이렇게 농사 그때 이제 정착을 해야 되니까 그 양을 키우다가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많은 신들을 보니까 이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서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금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신, 그러니까 우상, 그러니까 이방신이라고 그럽시다. 이방신을 통해서 무진적인 거를
많이 구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양다리 거치기 한 거죠. 양다리.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복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들은 가장 구했죠. 이방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놓인 거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준비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지 않고 보이는 신이 보이지도 않지만 보이는 신을 통해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메시아라는 말에 그리스어인데 메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문자적인 뜻대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냐면 내 소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그렇지만 그 구약 시대에는 또 기름을 부을 때 올리브 기름을 다 부었잖아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기름으로, 이 땅에 있는 기름으로 부었죠. 근데 이거는 신약 시대에는 무엇입니까?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이 주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무엇일까?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그거는 곧 나라는 존재의 아이디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처럼 가을철이 되면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중학교 1학년만 해도 굉장히 어리잖아요. 어린데도 그냥 공부는 안 하고 밤에 교실에서, 그러니까 집에도 안 가고 교실에서 밤 8시, 9시 이제 토론하는 거죠. 사람은 뭐자?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되자? 그리고 이제 우주적인 시간에서는 아까도 나왔는데 그 영원한 시간 중에 사람 100년은 너무 허무하다. 근데 그건 문제만 던져놓지 해답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나이에서는 그나마 그런 거 토론하는 것 자체도 내가 굉장히 똑똑해진 것 같고, 그것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믿고도 믿음 안에 들어와서는 나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말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짧게, 갑자기 나왔으니까 많이 준비를 못했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뭐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좀 심각하게 들어가면 기독론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의를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낳은 아들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야. 그리고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거죠. 우리는, 아담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담은 흙에서 만들어진 사람의 아들이에요. 흙에서 만들어졌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친히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오해가 있는 거죠. 낳았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하고 그 예수님하고 이렇게 논쟁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펄펄 뛰었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낳으면 이렇게 낳겠나 이거죠. 아니, 엄마 아빠가, 우리 사람은 뭐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참남하죠. 하나님이 누구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랑 뭐 결혼해야 뭐 나왔든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하죠. 뭐 너무 참남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다음 이렇게 나오겠냐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하고 이제 언쟁을 하다 보면 저희가 좀 이렇게 말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AD 3, 4세기경에 가장 치열했던 논쟁의 하나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그 기독론이었어요. 그때는 물론 이제 그게 한 1000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 종교 개혁할 때에는 이제 구원 쪽에 많이 갔죠. 어떻게 뭐로 구원받느냐. 그리고 그 후에는 뭐 교회는 또 어떻게 교회론이 또 중점이 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종말론 갖고도 막 시끌시끌했잖아요. 근데 그 AD 3, 4세기 격에는 기독론이 굉장히 논쟁이나 할까? 아니면 이단도 많이 나왔죠. 예수가 사람인데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예수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어떻게 하나님 둘이냐?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모든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복음서에 보면 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모든 게 있잖아요. 뭐 죄를 사한다 뭐 하는 건데, 그건 분명히 하나님인데 보기에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3, 4개에 굉장히 그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종교 역사에 보면 뭐 아리우스하고 뭐 아타나시우스인가, 그 학생들은 세계사에서 알 거예요. 그 논쟁에서 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종교 회의 해가지고 뭐 일단 정리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접근법이 좀 잘못됐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좀 헷갈리고 말씀대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콘스탄티누스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뭐 이거 조금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하여튼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은 그때 그 종교 회의에서 결정된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참석한 사람 멤버도 보고, 역사는 뭐 이긴 사람의 역사니까
뭐 그냥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참석한 사람들이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의 대표로 온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뭐 아타나시우스가 이겼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렇다고 뭐 아리우스를 뭐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고 그 한번 볼까요? 그 히브리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를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거기 나왔죠?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여기 아들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까는 하나님의 나오신 자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정의는 그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분이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셔서 그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래요. 간단하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피조물의 세계에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그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박수 현대님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거요. 낳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분은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도세서 1장에 보면 그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네. 그렇죠? 참 이게 서신서 하나하나가 참 굉장히 심오하고 좀 어렵긴 해요.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읽어놓고 넘어가도 되지만 어떤 때는 이게 어떻게 된가 좀 해석 좀 해야 되고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고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돼 있죠. 19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충만, 그러니까 신성의 충만이라고 그러죠. 그 아들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임재해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기죠. 요한복음 기도에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그 아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보이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을 보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피조물들은 아들을 모르는 자는 아버지를 모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아들을 모르는 자는 아버지를. 왜냐하면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를 보려면 아들을 봐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어디 있나 이렇게 둘러보고 찾아도 못 찾아요. 근데 아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조금 이해를 해도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시대의 배경을 생각하면 여기까지 혹시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렇다 치자.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응?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면 이건 뭐 서신서야 나중에 쓰여졌으니까 영광의 광채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차마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니까 제대로 쳐다보긴 하겠어요, 천사들이. 근데 요한복음 당시에는 예수님이 뭐 갈릴리 목수의 아들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왔어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혹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본래의 형상을 창조전에 계시던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거죠. 그게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뭐 하나님만 하신 일이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그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성육신은 정말 기적이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뭐 천지창조를 믿는다 그러면은 성육신도 믿어야죠. 어떻게 그 마리아 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을까?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이 그대로 육신, 혈과 육을 그 마리아 몸에서 나온 거죠. 마리아 잉태도 참 믿기 어렵죠. 여기 안 믿는 분들은 그거 뭐 어떤 분은 그 아담 거는 안 받고 그 여자 후손이라 그러니까 마리아 거는 또 받고. 근데 그것도 저기 아마 한 100년, 2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믿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담 거는 안 받고 마리아 거만 받으니까 막 순수하고 뭐. 근데 이제 원자 유전학이 이렇게 연구되면서 그 DNA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남자 염색체 XY, 여성 XX 맞나요? 그거 보면서 이건 그 아담 건 안 받고 마리아 거만 받아갖고 이렇게 이 24개인가? 48개인가? 염색체가 아홉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마리아 것도 안 받고 아담 것도 안 받고 말씀 그대로 그 육신이 된 거예요. 마리아 몸에도. 물론 이거는 이론적으로 좀 따져볼 그 소리는 있지만 과학적으로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기 마리아 피만 받아가지고 뭐 하여튼 그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는 그것도 아닐 거다. XY 따져보니까 한쪽만 염색체 갖고선 사람이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저는 말씀 그대로 믿고 싶어요. 말씀이 그대로 천지창조도 후계조도 사람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 마리아 몸속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안 되겠대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사람을 대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좋은 예화가 룻기잖아요. 룻기. 보아스가 이제 그 유다 지파의 이제 다른 친족이었잖아요. 원래 그 나오미 나오미의 이제 그 시집 쪽에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 친척만이 그 죄를 물을 대속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아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같은 그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리아 통해서 사람의 아들의 형상을 입고 왔어요. 근데 사람의 형상을 입었지만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속사람, 겉사람이라는 용어는 성경 허전체에 분명히 나와요. 속사람, 겉사람. 그러니까 겉사람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아들로 왔지만 물론 죄가 없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아담과 마리아와 요셉은 받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그 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 이렇게 형상으로 온 거죠. 그때 그거는 이 땅에 계신 33년 동안만 그렇게 하신 거죠. 사람의 아들. 그리고 이제 대속하시고 창사되고 부활하고 나서는 원래의 형상. 원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여기 고도자도 본 대로 원래의 형상은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전에 저쯤에 아들의 형상이 아버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는데 한 생각해보니까 아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버지의 형상이더라고. 그래서 결국 그걸로 이제 다시 올라갔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그 유일하게 33년 동안에 사람의 아들로 역사 속에 계셨던 형상이고 본래 형상은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걸 갖다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둘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사람.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서 헷갈리는 게 첫째 사람, 둘째 사람 하니까 첫사람 요거 하나 이제 성경을 읽는 데가 키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다 아시는 분이지만 혹시라도 또 높아진 말씀드리면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있는데 역사적 그 인간의 역사에서는 첫째 사람이 먼저 있었고 둘째 사람이 나중에 등장했죠. 마리아에서 났으니까 그렇게 되죠. 첫사람. 근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둘째 사람이 먼저 있었죠. 하늘에서 나신다니까. 하늘의 형상. 그러니까 첫째, 둘째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구분하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 첫째 아담, 둘째 그리스도. 아담이 먼저예요.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그 순서를 보면. 연대기적으로 하면은 아담이 먼저고 그리스도가 나중에 왔죠. 그 마리아 유다 지파 통해서 연대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가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죠? 존재로만 따지면 사람에게 보인 건 나중에 둘째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첫사람, 둘째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론적 입장에다 보면 그리스도는 영원전 하나님과 영원전이니까 뭐 우리가 시간과 공간도 그 창조됐다고 볼 때에는 그 전은 뭐 따질 수가 없어요. 그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의 시간은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영원 태초라고 하는 거죠. 영원 태초에 하나님 계셨다 그런 식으로 영원 태초에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계셨다는 식으로 그때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존재하신 분이고 여기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올 때에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죠. 디모데에서 한 번만 보고 잠깐 맞춰야겠네. 디모데
후서인가요? 디모데전서 6장 11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하는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재림할 때에 그를 보이신대요. 재림할 때에 하나님 진짜 형상으로 보신다고 되어 있죠. 자신의 영광의 광대 형상인 그 아들이 재림하시어 나타났을 때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자신을 보이리라. 근데 그분이 이미 한번 보였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피조물 세대에 처음으로 보인 거는 시즌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본래의 그 영광 형체로 피조물에 보인 것이 아니라 그 다윗지파, 법적으로는 다윗지파고 그 생물학적으로는 마리아 배에서 나와가지고 보였어요.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처음으로 보인 거예요. 그 전에는 직접 보이진 않았죠. 아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모양과 히브리서 1장 1절에 선지자들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를 보였잖아요. 저기 바람, 태풍, 심지어는 뭐 능력이라 그러면 뭐 쫙 하면 홍해가 쫙 가려졌다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아니면 시내산 위에서 구름으로 번쩍번쩍 뭐 흔들렸다고 그랬죠. 얼마나 무섭겠죠. 그렇게 간접적으로 보였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한테 그 세 명이 맞다고 그랬죠. 저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 대접했다고 그랬잖아요. 세 명 중에 두 사람은 또 나중에 뭐 소돔과 고모라까지 또 갔죠. 두 사람은 천당에 만난 것 같고, 그 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사람으로 온 것도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야. 그렇다고 그 아까 그리스도가 마리아 나왔었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깐 그 신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현이라고 해요. 잠깐 그 육체로, 사람 육체로 오는 거, 뭐 천사도 막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진짜 형상이 아니야. 근데 그 복음서에서는 진짜 최초로 피조물 앞에 보였대요. 비록 사람의 아들도 보였지만 천사들이 그냥 영광 중에 찬송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약간 감정적으로 높으신 그동안에 기독교 천주교 소당이 많이 있잖아요. 중대 때부터 높은 분이 겸손하게 애기의 모습으로 왔다. 얼마나 겸손하냐. 뭐 그렇게 그냥 하는데 그 하나님이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저기 이성적으로 해보면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거 보고 기뻐한 거죠. 실제로 그전에는 그림자적으로 성전을 통해서만 보여졌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비록 사람의 형상이지만 그 안에 성전같이, 진짜 성전이죠. 돈을 받는 성전이 아니라 진짜 아들이라는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들이 문둥병을 만졌다. 그걸 하나님이 만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직접 만지고 싶어 했겠어요. 그 전에는 말로만 했지만 진짜 그 사람의 몸으로 딱 만지는 거는 하나님이, 비록 이 사람이 문둥병이지만
직접 만든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은 무서워가지고 믿은 것 같아요. 하나님만. 하나님 명이시니까 비록 그 땅 복음제에서는 사람의 아들의 형상이었지만 죄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겼죠. 그래서 이제 또 키포인트 하나는 또 하나 성경인데 도움되는 거는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다고 돼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버리다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딱 보내고서 이렇게 공간적으로 거리를 둔 것이 아니라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 아들 잘 믿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잘 보이는 거다. 근데 그 보내심 받았다는 거는 그 사명적인 관점에서 얘기한 거죠. 보내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같이 있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보냈다 아버지 하늘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심 받았 물론 그리스도가 보내심 받았다는 뜻인데 보냈다 뜻으로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생각하지 말고 보내심을 입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깊게 얘기하면은 아들을 경배하는 것이 아버지를 경배한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한테 경배하려면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보장 또 어디 있죠 하면서 요한계시록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 몇 어린 양의 보좌요. 그런 불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이 돼요. 어린 양이 등이 되는 건 뭡니까? 형광등 보면은 형광등 여기 등이 비치잖아요. 이제 빛은 어디 있어요? 형광등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알기 쉬운 기독론 해가지고 조금 왔다리 갔다 하면서 설명 들었는데 AD 2, 3, 4세기경에는 기독론 갖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진짜로 육체로 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단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기회가 있으면 기독론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대로 조금 연구를 하면은 저도 양태론, 양자론, 양정론, 삼위처럼 복잡한데 말씀대로 읽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좀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만 주도록 하겠습니다.